우리 지난번 못했던 족장시대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 적으시는 시간을 62페이지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앞 시간에서 20분 오버해서 제가 9시 10분에 끝내보려고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은 다른 고대 도시도 우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이 표기하기 편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다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갈대아라는 말 자체는 지금 성경에서만 쓰는 용어죠.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그리고 아마도 이 점선을 따라서 갔을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루트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이 하란에서 멈춘 이유는 하란까지는 그래도 문명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도 있고 연극도 볼 수 있고 시장도 제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지나다니는 건 양똥밖에 없는 동네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두고 하란에서 멈추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거기까지 해서 같이 이제 가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서 왕해대로 쭉 타고 오는 거죠. 왕해대로 타고 왔다가 이제 세겜으로. 그래서 해변길 따라왔을 거다라는 추측이 하나 있고 왕해대로를 따라왔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죠. 어쨌든 이제 이 세겜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강 건너온 자, 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왔다. 그래서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비하하는 말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냥 민족의 이름으로 정착이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돼 있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름은 주로 달의 신을 섬겼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자녀가 없는 거 큰 흠은 아니지만은요, 이 과거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신에게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에게 버림받았고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백성이 되지 않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아브라함 스토리가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죠. 이 모델하우스 만들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델하우스 이스라엘을 보면서 앞으로 살 집이 어떤 집인지, 앞으로 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언약의 관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고 너를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 받는 존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 복이 있죠.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이 있지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고 분명히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지도 살펴보셨지만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명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국과 대장 나라, 쉽게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봉신국 부하 나라가 계약할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봉신국 대표가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약속하면 사실
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제대로 약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서를 써야 좀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당시 방법으로 계약서를 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보통은 이제 이 대장 나라가 이 부하나라 봉신국을 도와줍니다.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미군이 이렇게 날라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런 계약 맺죠. 미국 우리가 군대 보내서 너희 나라 지켜줄게. 대신에 너희는 이 군대가 먹고 자는 비용 정도 네가 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간 부담금을 내잖아요, 지금. 그런 식의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공으로 얼마를 바쳐야 되고 정기적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들을 반 쪼개 놓습니다. 쪼갠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두 개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쪼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하 국가의 대표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과 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주국, 대장나라가 계약은 양쪽이 체결을 하지만 지나가는 것은 부하가 가면서 안 지키면 쪼개져 죽겠습니다. 저주받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시의 방법으로 계약을 맺는데 누가 지나가나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당연히 대장나라는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킴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풍습에 따르면 누가 이동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 죽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뭐가 지나가느냐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나간 거지? 이제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보시면 횃불로 임하신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보이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실 때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본 죄인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연기를 동반합니다. 불꽃과 연기로 가려서 불꽃은 가까이 오면 너 죽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연기는 직접적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뭘 설치하시냐면 불칼을 설치하시죠. 그러니까 불을 둘러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계속 내가 그 안에 있고 너희도 이 안에 초대할 거야를 계속 설명하시려고 불 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티프가 되게 일치되게 가고 있습니다. 불 안에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도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죠. 시내산에서도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전부 일치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 거죠?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 너네는 니네 힘으로 이거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내가 쪼개져 죽을지라도 이거 반드시 지킨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쪼개져 죽으실지라도 약속을 지켜내셨죠. 그래서 이 알시스 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라고 뽑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지 않고 이 15장 말씀을 뽑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개진 것에 지나가는 것. 이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문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키시겠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이제부터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언약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하셨고,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갱신하시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선지자죠? 자,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왕 때? 그렇죠. 남유다 요시야 왕 때 멸망기에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 마지막 때에도 멸망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내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언약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시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관점으로 지금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저희 이제 합신교단, 그리고 총신, 고신, 백석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언약의 핵심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자, 헌금 많이 내라, 봉사 많이 해라, 이게 언약의 조건이 아니고요. 나 너의 아빠 될 거야, 나 너랑 관계하고 너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쪼개져 죽더라도 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삭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민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5살에 이민을 와서 85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 간단하죠. 이제 생리를 멈추게 된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첩하가를 통해서 이제 대를 잇습니다. 당시로서는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첩하갈이 아이를 낳아도 법적으로는 사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아니다. 내 자손은, 너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손이 내 자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입으로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자녀를 낳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이삭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쌍둥이 두 아이가 계속 뱃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말씀이 주어지죠. 쌍둥이 중 한 아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그러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맘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됩니다. 라는 것을 야곱 스토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구원받으면 안 되는 수준의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어느 수준이냐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넘어가서 나중에 삼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자기 딸의 안위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위해서 11명의 아들이 마음이 상하든 말든 내버려두는 비정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스토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참 나쁘시다. 왜 이제 아기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야곱이 더 선한 것도 아닌데 왜 야곱을 선택하셨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질문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죄인의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왜 에서는 구원 못 받지?의 스토리로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왜 야곱은 구원받지? 왜 죄인인 우리 중에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지? 이제 이런 스토리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서 자꾸 버림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이야기 하다 길어졌네요. 연옥 설명드리다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건 너무 슬픈 거 아니냐.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착한 일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저희는 학습이 돼서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그게 더 좋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연옥을 들죠. 카톨릭에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 연옥은요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연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옥의 끝자락에 있는 게 연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했던 죄의 모든 형량을 다 마치면 풀려서 천국에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 처하는 게 연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재현 목사 뭐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짜증나게 이제 이 생각을 순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목사를 비방하신 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톨릭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고해성사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시냐면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입으로 내뱉은 죄입니까? 마음으로만 지은 죄입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으로만 지었다. 그러면은 그 죄는 회개기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 교회 화장실 청소 3회 정도 하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량을 정확히 정해줍니다. 되게 상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냐면, 만약에 이 죄를 이 땅에서 씻지 않고 연옥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몇백 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천국에 다 못 갑니다.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성인들이나 갈 수 있고요. 대부분은 연옥에 갑니다. 그럼 연옥에 가면 뭐하냐? 죄값을 씻어야 되는데 보통 1억 년 이상을 지옥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깨끗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은혜롭나요? 이제 은혜롭지 않죠. 1학년이면.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신분이 변화될 소망이 없는 데다가 부자가 될 수도 없는 데다가 죽어도 연옥 가면 몇 억 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서라도 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형량이 깎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뼈, 그러면 세례 요한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움을 많이 쌓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가락뼈를 잡고 기도를 하시면 한 100년 정도 까입니다. 연옥에서. 그러면 이제 최고로 많이 까이는 데가 어디냐? 이제 초대 교황이셨던 사도 베드로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동시에 순교한 곳이 있죠. 어디죠? 로마. 로마의 베드로 성전 계단에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게 가장 형량이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가는 겁니다. 이제 일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우리랑 다르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재산 다 들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갈 수 없죠. 그래서 가는 길에 형량을 깎을 루트를 짜는 겁니다. 이 마을에 갔더니 장유에 갔더니 예수님 십자가 조각이 있대.
예수님 십자가 조각 만지면 한 100년 까이겠지. 또 어디 갔더니 최상근 목사님이 성인 만열에 오르셨는데 살아있을 때 쓰던 성경책이 있대. 그거 만지면 또 몇십 년 까이는 거죠. 그래서 그 루트를 짭니다. 그 루트가 순례길입니다. 예. 그렇게 순례길 도셔도 다 못 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사실 전부가 다 지옥 가는 교리예요. 되게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카톨릭에서 잘 포장하지만 결국 연옥 간다라는 말은 지옥 끝자락 가서 네 벌은 네가 다 받아야 돼 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선택했다, 예정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들은요, 누구는 버림받는데 자꾸 이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가장 은혜로운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그 근거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예정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이제 선택해서 이집트로 종살이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보내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살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날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과 같이 당시에 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 70명을 이집트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인큐베이터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능한 남자만 60만으로 불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즉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로서 단위가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공동체로 준비되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국가에 하나님을 알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준비되는 스토리가 바로 족장시대의 스토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사명이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는 거,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이다라는 걸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언약의 내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죽더라도, 쪼개져 죽더라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족장시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시대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후반은 창세기는 다 읽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는 다 읽어보셨나요? 예, 여기는 그래도. 예. 네. 근데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20장 넘어가면서 율법이 나오고 성막을 만들면서 아마 이제 낙심하시고 레위기에서 이제 포기하셨을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지루할 수 있고 다음 주가 제일 생소할 겁니다. 사사시대 얘기할 때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 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를 삼으셨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에 국민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왕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이 모세 시대를 주님께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출애굽 이제 간략한 이제 정보인데요. 우리가 홍시광모로 외우셨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고 광야에 가서 정탐하다 실패해서 여기서 38년 보내고 그다음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 시대를 끝냅니다. 그래서 홍시광모라고 외웠습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 광야에 신광야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ZIN 찐 광야고요.
여기는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38년 뺑뺑 돈 데는 찐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찐광야지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446년 1월 14일에 출발해서 약 2개월 만에 신해산에 도착하고 신해산에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율법 받고 성막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1445년 몇 월인지 모르는데 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가나안 정복하면 됐는데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해요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 점령하는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해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처음 이집트에 갔을 때는 좋은 대접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식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히브리인과 동일한 샘족 계열, 그러니까 샘족 계열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 굳이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넘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피부가 까만 함족 계열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새로운 왕조의 이 파라오는요, 이 자신들의 적,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이 사람들과 동일한 피부색을 가진 히브리인들이 내부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삼고 학대하고 성을 쌓게 만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실 게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라는 표현이죠. 이거 언제 보셨죠? 우리 성 쌓는 거? 그렇죠. 바벨탑 때 봤습니다. 좋습니다. 성 쌓는 구절입니다. 일단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성 쌓게 만들죠. 근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주하고 성을 쌓죠. 그래서 가인의 특징이 성 쌓는 사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산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벨탑에서도 성을 쌓죠. 그리고 지금 바로도 성을 쌓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성을 쌓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뭐 하죠? 똑같이 성 쌓습니다. 계속 반복하죠. 참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을 산성으로 여기며 안식을 누리는 삶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바로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창조라고 표현한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내가 죽어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레위 지파가 되게 괜찮은 지파로 지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당시에는 레위 지파가 좋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이 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 족속을 멸족시키죠. 그래서 살인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금지하는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는 스토리가 진행되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토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을 모두 소유합니다. 우리 삼중직은 배우셨죠?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책이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모세고 다른 한 명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무엘이 모세급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40년을 왕자, 40년을 목자, 40년을 지도자로 살았고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본 선지자로까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나 하셨냐면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너무 두려운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모세처럼 능력 있고, 위대한 선지자,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을 모두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맛보는 수준의 선지자가 사람 중에 나올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뭐라고 여겼냐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합니다. 제가 세례요한 본문은 안 넣어놨고요. 예수님만 넣어놨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례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노예 상태로 있던 히브리인들의 신개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분이라는 건 아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집트에 실제로 신이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으로 섬김받던 것들을 다 굴복시키면서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를 설명하시는 스토리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 1이었죠. 왕이 누구인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만 인문이지 인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부록으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신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잘 보시면 재미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래서 물이 끊기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생명이 끊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빛의 시작을 알리셨는데 창조의 시작을 빛이 꺼지면서 창조가 끝나가는, 창조를 거슬러 오르는 역창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사람의 대표자인 장자가 다 죽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역창조는 결국 생명수가 끊기면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관계가 끊기면 이런 모습이 돼를 보여주는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지만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6월절 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 역창조 세상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요 문에 보면은 요 위하고 밑에 기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문설주라고 하는데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피해가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이제 번역하고 6월절이라고 경험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단절됐죠,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6월절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 때 내가 흘릴 피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에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6월절이 있던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당시에 쓰던 달력에서는 지금이 7월인데 그때를 1월로 바꿔서 너희가 이제부터 다른 나라랑 다른 달력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경제활동, 농사 중심의 달력을 쓰지 말고 신앙 중심의 달력을 쓰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신앙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돈 중심으로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력도 준비했습니다. 달력에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보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시의 달력에는 7월인데 이스라엘이 쓰는 종교 달력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를 1월로 삼았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한 3, 4월쯤 되고요. 바벨론식 이름이 적혀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포로 시대 때 문헌들은 그 월이 니산월이다, 뭐 시완월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실 때 또 이거 뭐지 하실까봐 같이 그냥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때가 농사 계절이 뭔지 적어놨는데요. 성경을 배우실 때 주로는 요 핵심 3가지 절기만 배우시면 됩니다. 6월절과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만 배우시면 되는데요. 6월절은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상징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드시고 6월절 전날 밤 돌아가시죠. 6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날짜까지 똑같이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 구약하고 나 똑같이 일어나. 내가 미리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일어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오수는 6월절 뒤로 50일 뒤거든요. 순자가 10순자입니다. 그래서 50일 뒤에 시내산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죠. 말씀을 받죠. 그래서 이 7.7절은 말씀 받은 날로도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받은 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새기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 때 말씀이 임한 날에 신약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려고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3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초막절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수장은 저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끝낸 진정한 이제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추수를 끝냈다.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 기억나세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러면서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곡간 다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쭉정이는 불태워버리죠. 심판 날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 세상에는 심판 날이 있는, 즉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반복하면서 배우고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뒤에 요 어둠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심화처럼 나간 김에 제가 요것도 하나 넣어놨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빛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나요? 빛이 없다. 창조 때 처음 허락하셨던 생명의 빛이 차단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은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납니다. 생명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올라와서 뭐 하냐면 초막절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초막절을 의미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차단됐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 방울에까지 성결, 모든 솥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말 방울,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솥, 냄비까지도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은 혈통적인 가나안 사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부정한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서 14장이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지막 초막절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막절이 빛과 물이라는 모티프로 설명이 쭉 이어져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빛과 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공동체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꾸 혈통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육적인 자식들,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라암셋을 떠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잡족이 같이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출애굽은 다른 이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안 당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같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저 신이 참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모세와 결혼했던 미디안 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을 갔던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에돔 지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분명히 소개가 됩니다. 이 갈렙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개, 멍멍이. 사람 이름을 멍멍이라고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돔 말로 이름을 지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육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지막 초막절에서도 봤듯이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초막절 지킬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나라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울타리를 깨버리시죠. 보로시들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 공동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이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푹 담그죠. 원래대로 하면 뿌리는 게 아니라 푹 담그면 어떻게 되죠?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를 드러내는 게 이 세례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애굽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 노예들이 홍해로 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새로운 민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 노예였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살아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례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스토리는 다시 살아난 스토리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6월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받죠. 그리고 2달 만에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이루러 이동하는 과정이 모세시대 스토리의 주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다 요 어둠에쯤 계시죠, 지금? 제자 훈련 받기 직전이거나 제자 훈련을 막 받으시고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리셔야 되는 어느 몇쯤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내산 스토리 살펴보면은요, 이제 홍해 건넜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해에서 시내산 가는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에서 느끼는 부족함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경험시켜 주셨는데 다시 홍해에서 시내산 이 2달여 과정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 부족을 통해서
역창조 세상의 상태다라는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인해 썩었기 때문에 늘 부족하죠. 이 역창조 세계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풍족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홍해에서 시내산을 건널 때는 막 구원받고 세례받은 초신자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요, 만나가 부족해요 라고 이제 불평할 때 하나님이 혼내질 않으십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백성이 불평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혼내시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데요. 시내산 언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제 처음 언약 스토리를 제일 처음에는 우리 그 아담 스토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설명되는 처음 그 설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4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요. 결혼 언약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긴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명확히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이었구나 라고 해서 결혼 언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신 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이제 청혼을 하십니다. 신랑이 청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신부가 청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랑이 청혼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내서 청혼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시켜서 청혼하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청혼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데요. 4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야, 니네 애굽 깡패한테 시달릴 때 내가 짠하고 구해줬잖아. 이렇게 이제 신랑이 깡패에게서 여자를 구원한 것처럼 설명하죠.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 부자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네 결혼하면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너네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죄 안 묻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면 생각했습니다. 저도 안 본 드라마인데 이런 명대사가 있대요. 금단지 구준표님과 결혼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세계를 다 갖고 있어. 너 나랑 결혼하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해줄게. 이러면서 청혼을 멋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부가 승낙을 해야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요 구절들 적어놨는데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은. 그리고 제가 짠 거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짜놓은 겁니다. 제가 웃긴 예화만 좀 넣어놓은 겁니다. 신부가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스드메 해야 됩니다. 스드메. 네. 웃으시는 분은 젊은 분이고요. 못 웃으시는 분은 스드메 모르는 겁니다. 저도 2008년에 결혼했는데 스드메 몰랐거든요.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스드메랍니다. 그 약자라고. 예. 네. 그래서 스드메를 하려면 이제 옷을 정결하게 입어야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는 옷을 빱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를 준비하고 단장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꾸몄습니다. 스드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본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제 빵빠레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좀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빵빠레로 우레와 번개로 빵빠레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하죠? 빽빽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아까도 반복드렸지만 연기가 나고 불이 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장치입니다. 이건 이따 선막 배울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 아이스 했다라고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드라이 아이스처럼 쫙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입장해야죠. 우리 신랑은 좀 세시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멋있게 쫙 강림하십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 들리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서약합니다. 결혼 서약을 낭독합니다. 근데 그 서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 스토리에서 신부가 서약을 낭독하는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제 결혼식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피로연. 그렇죠. 피로연 나올 겁니다. 근데 피로연 전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거 이제 세상 결혼하고 좀 다른 겁니다. 피 뿌림 예식을 합니다. 뜬금없이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이게 뭔가 싶은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요약해 놨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지 사함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대신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정결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정결해진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피 뿌림 예식을 거행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뿌려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 피로연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독특한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소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원래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연을 대표자들만 불러서 지금 먹고 마시는 피로연을 치르는데 하나님을 보고 먹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피 뿌림 예식이 있은 뒤부터는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념 촬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사진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당시 방법으로 이제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계약 방법이 동물 쪽에서 지나가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때는 히타이트 조약이라는 이제 그 계약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결혼 언약으로 설명드렸지만 동시에 이 성경을 히타이트 계약 방식으로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보면 이거 국가 간의 조약 맺는 형식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어려워서 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서를 하고 마지막에 계약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도장 찍은 다음에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져야죠. 똑같은 걸.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돌판 몇 개 들고 오죠? 2개 들고 옵니다. 그거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나눠서 기록된 거 아니고요. 10계명, 10계명씩 기록된 겁니다. 서로 나눠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2 돌판을 이제 서로 나눠 가져서 계약에다가 이제 결혼 서약까지 완성 딱 마쳤습니다.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신혼집을 만듭니다. 유대인들 결혼은 우리랑 좀 달라서요. 정원과 결혼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정원을 하면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진 않습니다. 이때 뭐 하냐면 신랑이 직접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같이 살기 위해서 신혼집인 성막을 만드는 스토리가 이제 25장 이후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함께 할게 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신 후에 프로포즈 하시고 승낙받고 결혼식하고 행복하게 살 집을 만드는 스토리가 출애굽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너네 이제 나랑 결혼하면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돼 라는 스토리가 쭉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민수기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게 바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결혼 예식의 그 계약서를 받으려고 돌판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백성들이 모세의 빈자리를 보면서 야 이거 모세 죽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제 다른 신을 달라, 보이는 신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누가 왕이냐 해서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원래 아론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는 대제사장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금으로 패를 만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아론을 대제사장 아론으로 바꿔주셨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처럼 행하지 않고 금으로 형상을 만드는 노예가 다시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역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구출했더니 다시 노예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막장 스토리냐면 결혼식으로 이해하면 지금 새 신부가 결혼한 지 40일도 되지 않았는데 바람을 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이제 신랑, 여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신랑 놈이 40일도 안 돼서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죽이셔서 다행이네요. 네, 이혼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이혼해야죠. 그래서 여기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슨 소리냐면 너 아브라함에서 네가 자식 낳고 새로 민족 만들자. 얘네는 다 죽여야 되겠다. 결혼 40일도 안 됐는데 바람 피는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9절과 10절이죠. 13절, 14절에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스토리가 진짜 이상한 겁니다. 40일도 안 돼서 바람 펴서 얘네 죽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치나 그 말씀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용서해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니네가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쪼개져 죽더라도 약속시킨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니네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희 딸내미 사진 넣어놨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뽀뽀하려고 입술 쭉 내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화나 있더라도 우리 딸내미가 범죄하여서 부모 몰래 게임을 하고 뭐 닌텐도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일기를 안 쓰다 걸렸을지라도 아버지에게 뽀뽀를 하면서 화해를 청하면 그래서 제가 뽀뽀를 하는 순간 죄를 사해주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뽀뽀 받으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저러고 맨날 앞으로 와요. 이러고 와요. 근데 뽀뽀 받으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 범죄한 자식들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입술 내밀고 가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순서를 좀 거꾸로 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스토리.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 즉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집트 황소 모양의 신의 형상에 여호와의 신앙을 혼합하죠. 형상 만드는 게 금지되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백성들이 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금 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 때도 너희 소유를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하면서 다시 금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드릴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금송아지, 헛된 우상에게 나의 재산을 바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에 내가 지금 물질을 드리고 있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성막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경 순서대로 나갑니다. 결혼식 했고 금송아지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다시 용서하고 그래도 너네랑 살란다 하면서 이제 성막 만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성막은 쉽게 말하면 임시 거처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형 장막이죠. 그랬다가 솔로몬 때는 장막이 아니라 건물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 떠나지 않고 머물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든 떠날 수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죠. 근데 그 건물로도 부족하고 건물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 처음에 이동형 성막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막에서 고정으로
성전,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것도 모질라서 이제는 완전히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래서 점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볼 때 자꾸 우리가 이거 뭐 동물 죽이고 벌 받으면 심판받고 이런 스토리로 자꾸 기억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스토리로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막 구조입니다. 여기 지성소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는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사람들은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약궤, 휘장, 그 다음에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대, 이 구조로 이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 하나하나씩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성소에 관련된 부분 먼저 보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라고 부르는 상자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십계명 돌판을 넣습니다. 왜 넣냐면 내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거 보고 참아야지라는 의미로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근거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위에는 이 천사들이 두 마리인지 두 분인지 헷갈리는 새겨져 있습니다. 이 뚜껑을 속죄소, 죄를 해결해주는 그 은혜의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룹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걸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요걸로 부를 겁니다. 네. 나중에 설명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거든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더 거룩합니다. 천사들 날 때 어떻게 날죠? 날개가 6쌍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부정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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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얘기하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얼굴 가립니다. 직접 보면 죽나 보죠.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은.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금 들어갈 때 죄가 짊어진 상태로 가나요? 안 짊어진 상태로 가나요?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짊어진 상태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죄가 짊어진 상태에서 가면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 나올 수가 있죠. 그 설명을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됐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부활했어야 너희의 죄가 해결되지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신약만 읽으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왜 부활했는데 내 죄가 해결되지? 무슨 소리냐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 그래서 살아나셨다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가 해결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 모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이제 안 배우는 겁니다. 저희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아오지 않았다면 속죄제사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휘장과 분향단인데요. 이 학자들은 어디까지가 지성소가를 이제 설명할 때, 이 공간으로 구분하면은 이 언약궤까지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분향단까지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견해를, 원하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휘장과 분향단의 역할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가면 죽죠. 봐도 죽죠. 그래서 휘장으로 공간을 분리합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보면 죽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연기로 죄인의 모습을 가리고 향기로 죄의 악취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책에 제가 말씀 빼먹었는데요. 레위기 16장 13절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언약궤죠. 언약궤를 연기로 가려라. 그리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다가 연기를 어마어마하게 피워서 직접 언약궤를 못 보게 만들고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의 역할도 제사 지내려고 향 핀 게 아니고요. 핵심은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꽃과 항상 뭐가 같이 나왔죠? 연기가 같이 나오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시죠? 구름 타고 가시나요? 예, 구름 타고 가는 건 여러분들이 드래곤볼 봐서 그렇습니다. 근두운 보셔서 구름이 가립니다. 그래서 영어로 구름과 함께입니다. 구름이 가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신 입은 예수님은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름으로 가렸다는 걸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직접 보면 안 되는 하나님,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그 이제 찬송가랑 그 성경 번역에 구름 타고 갔다고 돼 있는데 원어 구름 안 탔습니다. 구름 안 타고 구름과 같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가린 상태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구름은 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휘장과 분향단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인간이 찢었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일 처음 일어나는 사건은 휘장을 찢으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더 이상 필요 없고 핏부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서 볼 수 있습니다. 휘장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사건이 1번 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휘장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우리는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는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요 등잔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여기 모양이 전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살구꽃 형상은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안에는 종려나무나 핀꽃 형상을 계속 새겨놓으면서 성전 안이
에덴 동산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인간이 쫓겨났죠.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세계에서 어둠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를 다시 빛의 세계로,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림이 지금 반복되어서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잔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비추던 빛,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상징한다 써놓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창조됐죠. 그래서 그 빛은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일 거다. 그리고 그 빛이 다시 성막 안에는 비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비춘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12개 떡을 만들어 둡니다. 이 떡은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이 빨간색은 지성소고 이 파란색은 성소입니다. 성소의 뜰 안에 들어가면 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깨끗게 하시죠. 그리고 죄가 해결된 백성들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성소가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내가 길이요가 그냥 뭐 상투적인 길이다라고 생각하셨죠. 상투적인 길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더 은혜롭죠. 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광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아직 시내산입니다. 제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성막 만들고 2년째 1월 1일에 성막 완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6월절 1월 14일에 지켰고 2년째에 2월 1일에 인구조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일이 생일이어서 이재한 목사 생일 때 인구조사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구조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 자손이 70명인데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다시 한번 중간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병력 파악,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왕이야를 지금 보여주시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왕과 동일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인구조사 하심으로써 병력 파악하고 세금 거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 세금을 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세금 내는 게 억울하다. 왜 돈을 내라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세금은 돈 번 사람만 냅니다. 노예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부를 뜯기죠. 그래서 제가 장효산나교에 오기 전까지는 늘 그 연말정산하면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장효산나교에서 세금을 더 냈습니다. 뭐 몇만 원인가 밖에 더 안 냈지만 어쨌든 더 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낼 수 있는 자유민이 됐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더 내고 싶습니다. 한 1,000만 원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1,000만 원씩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강의하는데 유일하게 아멘 나온 게 여기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세금 냈습니다. 인구조사 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병력 파악이죠. 그래서 전쟁할 군인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니라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바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탐하러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해변길 쭉 따라오는 거고요. 해변길 따라왔다가 요 족장길 따라서 올라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아예 요 밑에서부터 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로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왕의대로 가는 길이죠.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길은 어디라고 했죠? 아니요, 해변길이었죠, 해변길. 해변길 물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묘세가 있고 세금 내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 사람들도 정예병 주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정예병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 요 해변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해변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정예병들과 전쟁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직은 전쟁할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변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편한 족장길 따라서 공격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요쯤에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로 쭉 올라가서 공격을 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편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렵고 힘든 왕의 대로가 아닌 쉬운 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째에 지금 일어나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정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탐의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가나안에 자란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과일 들고 와라 라고 모세가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정탐의 주요 목적, 물론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점령해야 되냐 확인해라.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백성들 전체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한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 같은 거인 같은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네피림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이제 요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네피림이란 거인들이 있었다 하고 문장이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용사를 낳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은 없어도 되는 문장인데 왜 넣었지 모세가? 그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정탐꾼들이 안악자손 보면서 전설의 그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이 살아있어.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피림들은 노아 홍수 때 죽었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얘네도 죽어. 걱정하지 말고 정복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린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이냐면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못 이루겠다고 한 세대들이랑은 절대 가나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형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제자훈련 말씀까지 다 배운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세대 죽기까지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세대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들을 좀 돌아다니잖아요. 부교육자니까 가끔 보면 은혜가 없는 세대가 있어요. 사명을 놓쳐서.
되게 불쌍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구원은 받지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사명을 이루는 사람만 다이나믹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그래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죠.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미디암 죽고 아론 죽고 그 다음 이제 이동하죠. 광야 2세대가 출발한 겁니다. 광야 2세대는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홍해를 직접 못 건너본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동하는 길에서 물과 음식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를 이동하냐면 족장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왕의 대로 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요단 동편을 이동하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게브라고 부르는 광야를 지나서 아라바 골짜기를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지리적으로 제일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리 학자들은 이거는 벌 주시려고 여기로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할 만큼 험난한 길을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가는 길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중간길에는 에돔도 있었고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에돔은 에서와 이스마엘 후손들이 합쳐진 나라고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형제 국가들은 공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빙글빙글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이 다스리는 이 두 나라는 점령을 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 고원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요단 동편이 우리 바산의 암소들 그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 소들 통통하게 기르기 좋은 땅이죠.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우리는 목축하기 좋은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임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 남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남겨두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계속 정복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압 평지인데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 점령이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시딤에서 아벨 시딤이라고 부르는 데서 음행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섞이는 걸 싫어하시죠. 섞이면 안 된다. 관점 2였죠.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압의 계약이 말려들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 종교적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 여기는 군사가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신이 세니까 종교적으로 저주하자. 그래서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주를 행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한 번도 못하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는 정확히 써 있지는 않는데 나중에 발람의 계략이라는 것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뭐라고 이제 제시를 했냐면, 야, 이 신이 싫어하는 거 음행하면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만들어라. 이런 계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모함 여자와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섞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시몬 지파의 지도자 중인 하나인 시므리가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중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끼고 들어왔다 이런 표현하는데 왜 끼고 들어왔을까요? 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 음행은 제사 때 이미 다 했거든요. 그쵸? 뭐냐면 이제 우리도 가나안에 왔으니 이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지 않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음행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여자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미디안의 리더 가문의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섞이자 이겁니다. 결혼하자 이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단순한 음행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와 그 여자를 죽이자 병이 그치는데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음행도 그냥 하루 한 번 홀려서 드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뒤에 인구조사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처음 인구조사, 시내산에서 한 인구조사는 광야 1세대들이었는데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를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시므온 지파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첫 광야 1세대 때는 59,300명으로 규모가 꽤 괜찮았습니다. 가장 병력 많은 데가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나쁘지 않은 병력 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22,200명이 됩니다. 37,000명이나 죽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 고라 반역과 시딤 음행 사건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인구가 준 겁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유다 지파와 같이 있다가 흡수되고 말죠. 그래서 음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한 결과는 뭐냐? 사명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더라 라는 무서운 스토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 이 40년 11월 1일에 이제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할 때 광야 1세대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설명하죠.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의 신자를 씁니다. 신신당부하다라는 신자를 써서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읽으시면 신명기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뼈대 외울 때는 신명기를 부록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스토리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를 많이 안 넘겼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기도하고 마치시죠. 이 언약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져 죽을지라도 내가 너네 구원하기로 한 약속 이룰 거야. 너희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나 구원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라고 언약을 얘기하면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